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게다가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서도 율법학자요, 또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의원이라는 그 모든 자부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그 말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했죠.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소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였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앞에서 언급하신 말씀, 바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육으로는요, 육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으로서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는 영의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에게는 영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아니면 지위 고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한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입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공인된 율법학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니고데모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율법학자,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학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인된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율법학자인 네가 그렇게 그동안 성경을 공부했고 또한 그래서 네가 그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는 율법학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을 쌓아두는 그런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런 걸 그냥 지식적으로 쌓아두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십 년 성경을 읽어도요, 니고데모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된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또다시 예수님이요,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습관적으로 쓰는 말씀하시죠. 예, 진실로.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벌써 이 진실로라는 말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와 하신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여기 우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은요, 들은 풍어를 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옮기는 것 뿐이에요. 교회를 같이 우리가 다닌다고 해도 신앙인과 종교인에게는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믿으면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은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수십 번 이야기해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데, 그러나 그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와 무슨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신음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확실한 진리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부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 증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우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땅의 일, 하늘의 일을 말하죠. 땅의 일, 하늘 일. 이 땅의 일과 하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일을 물, 바람, 출생 이런 것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사건들이라고 볼 때요, 하늘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바로 그런 초월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 현상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초월적인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세상 안에 거하게 되신 것이 바로 그 땅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제공하시는 일을 하늘 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문제, 바로 거듭난다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할 때는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바람 부는 현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땅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일, 즉 영적인 것으로 설명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근데 어떤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말해주어도 결국에는 믿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어느 날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두 사람의 신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자기에게는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나처럼 여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제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보내주어서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해주면 그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믿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인 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벌떡 살아서 일어난다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믿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그렇게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여주지 않아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떠다?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모두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게 해줘야 믿는 거 아니냐,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말한 사람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요, 분명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어도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말해주면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결국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니고데모에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을 때요, 그래서 모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영된 어조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 율법은,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율법이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하는 게 우리 율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동료들한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핀잔을 받은 적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셉은요,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긴 한데,
제자인 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던 제자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오죠. 오략과 침향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결국 이 말은 니고데모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에 숨어있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믿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에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만남이 결국에는 그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겨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들었을 때 니고데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두덜거리고 불평하고 또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결국 복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물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우회로로 선택하여 인도하자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불뱀을 풀어서 물어 죽게 하셨죠. 그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나가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불뱀에 물린 것하고요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뱀에 물렸다면 독이 든 뱀에게 물렸다면 독이 퍼지지 않도록 빨리 심장 가까운 쪽을 단단히 묶고 또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빨아내야 살아나지 그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살아난다 이게 논리로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리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처럼 구원은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요. 요단강이 무슨 신비한 약효가 있어서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따를 것인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구리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것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하고 상식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라고 나를 위해 달려 죽은 사건이라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은 육으로,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육으로서 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당대 최고의 학식이었던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묻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우리에게 묻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며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